2012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내면서 현대사회 문제를 과잉, 긍정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당시 대통령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책으로 1위에 올라서 유명세를 탄 책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과잉 긍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지금 착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너는, 즉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힘을 내자. 혹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문구들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경쟁은 물론이고 자신도 쉬지 못합니다. 내적으로도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긍정의 힘을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긍정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주긴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요, 또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의 힘을 과하게 믿고 또한 그렇게 의존하다 보면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즉 어떠한 결과를 자신이 이루지 못할 때에 반복된 패배감을 날마다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감과 상실감, 패배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깊은 절망감에 빠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과잉 긍정이 현대사회에서 마치 질병처럼 지금 너무나 팽배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로감을 너무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긍정의 힘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또 비전을 반드시 품어야 되고 또 동일한 소원을 계속해서 말로 선포하고 그렇게 계속 아뢰다 보면 반드시 그 기도는,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자발적인 사람이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생기면 비전이 생기죠.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전과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절대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 이런 책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긍정을 말하는 책들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서인지 혹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과는 거리가 제법 많이 멀구나 그렇게 깨달았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느냐라는 말에 무려 100명 중에 7명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7명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긍정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떠들고 그렇게 구호를 외쳤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몇십 보 지금 뒷걸음 친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의 힘에 지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패배감, 절망감을 느껴서 자포자기한 심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대충 하자, 신앙생활도 대충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의무들을 전혀 하지 않고 앉아있는 패배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는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마느리가 풍요의 신인 누굽니까?
바알에게 절할 때에 이 엘리야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불같이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이 어디였습니까? 갈멜산 전투였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까?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얼마 후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엘리야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러나 등불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그 엘리야의 시간도 이제 점점 내리막, 즉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상태가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길을 따르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에게 엎드려, 즉 절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신에게 전하는 이들과 전투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전투의 선봉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겠다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엘리야를 대신해야 할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엘리야의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엘리야처럼 싸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사실 아무에게나 쉽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 잘못 서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도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당시에 항상 체육대회, 운동회 때 마지막 종목이 뭐였습니까? 네, 계주였죠. 달리기 한 거 아닙니다. 계주입니다. 계주는 체육대회 마지막 순서이며 역전 드라마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종목이 바로 이 계주였죠. 계주는 여러 명의 선수를 선발해서 일정 거리를 나누어서 뛰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계주의 성패는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4명이 다 잘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수도 결국은 바통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바통을 넘겨줘야 됩니다. 다음 선수가 그 탁월한 선수의 순위를 지켜주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지는 것이죠. 1등을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자신의 싸움을 이어갈 바로 다음 선수를 이제 뽑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이곳은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프로그램 혹은 건물이나 구조로 이것을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세대 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세대 교체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 즉 교회 안에서 세대 교체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거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한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 엘리사입니다. 바로 주인공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 나라 전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여러분 과연 어떠한 특징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론에서 제가 그렇게 언급했던 단순히 긍정의 힘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엘리야의 이 바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을 우리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이렇게 잠깐 정리해왔는데요. 앞에 그림이 이를 보여주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홀로 나는 하나님께 있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나는 하나님에게 올라갈 때 내 옆에 너 엘리사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빨간색 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그러한 말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파란색의 글자인데요.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의 이 임종을 보기 전까지는 반드시 내가 당신의 곁에 있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그 말에, 그 빨간색 저 말에, 그 말의 진심 여부입니다. 진심 여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엘리야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야,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를 향한 일종의 무엇인가 하면 테스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참된 자질이 있는지를 지금 그렇게 판단할 목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앞에 보이신 바와 같이 여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순수한 청년입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와 저는 첫 연애를 했었고 결혼했죠. 감사하게 제 아내는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뭐 말을 할 때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3번 생각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연애 때 이른 아침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눈이 많이 왔다. 출근해야 되는데 날 좀 태워달라. 그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산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넘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자는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좀 택시 타고 가라. 우산 편의점 판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집 앞에 차를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애 때는 무조건 여자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정확하게 반대로 반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엘리야의 명령이 여러분 그 명령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두 번, 계속 3번 반복해서 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나는 죽어도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엘리야에게 훈련받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엘리사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지금 무엇입니까? 멀리서 그저 바라본다는 거죠. 멀리서 바라봄. 이들도 엘리사와 같이 곧 엘리야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따라가지 않았죠. 엘리야의 무엇을 몰랐습니까? 진심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발적 열정, 과격한 헌신이 때로는 우리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자신의 생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겠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 깔끔하고 신사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 깔끔하고 신사적인 그러한 수준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라는 일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필코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하거나 최소화만 하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 사실 기쁨도 없고요, 감격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적당히 하거나 최소한만 하면서 다른 취미생활, 골프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재미가 없습니다. 사업에 열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닫거나 곧 파산하게 되겠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적당히 눈속임을 하면 결국은 업무의 능력을 그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해고를 당할 수가 있죠. 지금 야구가 개막되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야구 선수들이 가장 언제 열심히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에 훈련하지 못하면 여름에 부상을 당합니다. 여름 내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성적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방출을 당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 옳지 않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이에게 전수됩니다. 엘리사에게 발견될 이 모습을 여러분들, 난 나이가 많은데 뭐 또 제자가 되라 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노인 갈렙에서도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갈렙은 85세에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수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당시 자신이 보여줬던 이 적극적인 신앙을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 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실한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 8절 말씀 또 보여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노니 나는 하나님을 일평생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동일하죠. 엘리사도 누구를 보았습니까? 엘리야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그저 그의 신앙을 낮은 대로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발적인 신앙, 엘리사와 같이 자발적인 열정을 가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세워놓고
한 가지 질문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질문 역시 하나의 테스트, 하나의 시험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하나님 나라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엘리사가 정말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요청하는 게 단순히 2배의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여기서 2가지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갑절의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갑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2배를 달라라는 것은 맞는데, 근데 유대인들, 이 히브리언들 사고 속에서는 갑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용어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 장자의 분깃을 달라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를 당신의 영적 큰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첫 번째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큰 장자만, 큰 아들만 당시에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엘리야 당신께서 그동안 싸워온 이 싸움을 이제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최전선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 2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사실은 우리가 이후에 성령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 딱 2배로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히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이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맞는 해석이지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본문을 읽는 그 중요함과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하입니다. 루하우. 이는 일반적으로 바람, 호흡, 신성, 영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할 때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할 때 쓰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요구한 게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본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사는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라고 장풍 쏘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성령이 임재한 것을 느끼는데요. 사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엘리사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엘리야의 후계자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소원을 말해라 라고 말했더니 지금 엘리야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투에 최우선 앞서는 선봉자의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짧게 3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소원일 겁니다. 자녀면 자녀, 돈이면 돈, 사업이면 사업일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자질구레한 것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해보겠다라고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 그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선지자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따라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고 떠나가는 엘리야를 위한 송별회를 해주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떠날 때 떠내고 보낼 때 보내는 거 얼마나 점잖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아합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죽었다, 가장 악한 여자였던 이세벨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죠. 왜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시아는 더 바알에게 절하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스라엘 전체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제 별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고 조금만 더 버티면,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긍정의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긍정의 생각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봅시다. 엘리야의 사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겨놓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병거였고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군대 중에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을 보며 엘리야를 향해 외쳤던 이 엘리사의 고백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시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엘리사의 음정을 지켜보던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로서 엘리야가 싸우던 그 전장에서 엘리야의 전투를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갑질 영감을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그 갑질 영감을 가지고 싸워낸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쇠하여 물론 이전처럼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히 교회를 향한 마음만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열정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는 분명히 도전을 받고 자라납니다. 젊은 우리들도, 젊은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대들도 신앙생활을 그저 적당히, 그저 대충 어느 정도 종교적 활동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엘리사와 같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산 증인이 됩시다. 그러할 때 오늘날 패배주에 물든 한국교회의 새로운 승리의 바람이 우리 성강교회에 불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선포되고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성강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